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제가 43절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읍시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읽읍시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하시니라. 아멘. 하나 둘 셋. 마이크를 좀 낮추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 문요수아 집사님이 하나님과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처음 간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여사 상사입니다. 제가 오늘 전투복을 입고 있어서 제 직책을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제 복장이 조금 약간 좀 평상시보다 좀 다른 면인데, 제가 이제 전투복을 또 군복을 입고 있을 날이 또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희가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정복을 입고 있는 날이 어떠냐 하면 인간식이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큰 행사가 있을 때 이 복장을 입는데, 제가 1년 전에 그 간증을 준비하면서 이 복장을 꼭 한번 입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진량제일교회에서 엄청 큰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여기서 제일 큰 선물이 저에 대한 이 복장이 맞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복장을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은 여기서 8년 전에 같이 함께 이제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해서 또 아이들을 여기서 잘 양육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저의 소개부터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구 출신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저는 고등학교를, 여기 좀 참고하실 게, 저는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좀 있으면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는 수성대학교 생활체육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군복무 중에서 충실사이버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충신대 신대원 신학과에 합격을 해서 현재 지금 남은 군복무로 인해서 휴학 중에 있습니다. 경력상으로는 철원에 있는 6사단과 그리고 54단 탄약지원사령부 그리고 11기동사단, 현재 지금 이신속 대응사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철원, 경산, 대전, 홍천 여러 군데 있었는데, 혹시 이 가운데에서 혹시 지나치신 분 있으시면 나중에 혹시 저에게 간단한 인사하시면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가족 사진입니다. 네, 저희 집 현관에도 걸려 있는 사진인데요. 저희 집은 부부군인이면서 또한 또 군 가족으로 또 현재 있습니다. 아내는 현재 공병부대에서 현재 영천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큰딸 보름이랑 그리고 작은딸 보람이 네 식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족 공동체가 함께 사역을 중점으로 군교회와 그리고 진량제일교회를 현재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순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군 생활에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20년 가까이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까지 만 19년 군복무했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육군 부사관으로 인간하였고 올해까지 만 19년, 그리고 내년에 이제 전직 교육까지 끝나면 총 20년 1개월 군복무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은 강원도 철원에서 시작하여서 다시 이제 경산으로 내려왔고 그다음에 계룡대전을 지나서 홍천에서 다시 하나님의 또 부르심으로 여기 경산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가정이 8년간에 지내왔던 짧은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여기 질량제일교에서 떠나서 8년 동안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경산에서 근무하다가 계룡에 있는 육군본부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기 작은 사진에 보시는 게 저희 보름이랑 보람입니다. 네, 가족 사진입니다. 저기 보이시는 지금 아기가 지금 눈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눈을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보람입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저희 박선영 집사님이 계시고 저희는 여기 계룡에서 유치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갑자기 이제 있는 바람에 이제 집회금지법에 의해서 저희는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집에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보이는 게 없으니까 뭘 어떻게 준비했냐면 질량제일교에서 영상을 그때 띄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20년도 넘어가면서 질량제일교의 영상을 보면서 가정 예배를 드렸던 추억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경산에서 계룡을 넘어갔을 때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저희 아내와 제가 동시에 진급하는 그런 또 축복도 얻게 되었습니다. 계룡에는 이제 그 국방부가 그 육군본부와 이제 해군본부, 공군본부가 있기 때문에 계룡대에서 국군 페스티벌이나 이제 계룡 페스티벌 이런 거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열고 있습니다. 네, 군 페스티벌 사진입니다. 그리고 홍천에서 넘어가서 화랑교회 11사단 화랑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네, 저 포인트가 좀 아내는 이제 주일학교를 섬기고 그리고 이제 시설 분야 부분에서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부 부장으로 해서 청년과 그리고 학생부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경산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현재 청백 17공병단에 있는 영내에 있는 아내의 부대에서 가족과 같이 찬양팀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8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1부 예배는 지금 영천에 있는 군교회에서 섬기고 2부 예배부터 질량제일교회에 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사항 중에서 이게 저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모태신앙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요. 저는 실제로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아니고 저는 차라리 제가 모태신앙이었으면 답변도 이렇게 저는 모태신앙이야 이렇게 짧게 말할 수 있는데 항상 이게 모태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질문에 있어서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저는 아닌데 어떻게 살았니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저희 아버지는 7남매 중에서 6번째였는데 아버지 윗세대부터 아버지 밑세대가 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들이 아무도 없고 유일하게 가족 중에서 저만 이제 손자 중에서 저만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엄청 귀하게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기 위해서 803 갓바위를 항상 만삭이 될 때까지 이렇게 걸어 다니셨습니다. 네. 저도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저를 낳기 위해서 아들을 놓기 위해서 803 지금 약간 길이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네, 항상 다 걸어 다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행히 아들이 태어납니다. 네, 아들이 태어나서 저희 그 7남매의 아버지 세대에서 가장 축복받는 그런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촌들 중에서 언니와 누나들이 많으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누나라는 용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방네 다 언니 언니 부르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누나라는 용어를 모르고 언니 언니라고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모태 불교라 해도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릴 적에 대구에 있는 남구 대명동에서 살았었습니다. 이제 그때 처음에 제가 교회를 접했던 게 3살에서 4살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집 친구 어머니께서 유치부 선생님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지금처럼 이제 각자 알아서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동네를 한 바퀴를 도셨습니다. 그래서 뭐 상철아 교회 가자, 뭐 보름아 교회 가자 이래서 한 명씩 이렇게 모아서 함께 교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8시 반쯤 되면 선생님이 이제 저를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서 장독대에 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8시 30분에는 KBS 2번에서 뭘 했냐면 디즈니 만화동산을 했었습니다. 네. TV를 봐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맨날 찾아오니까 저는 장독대 뒤에 저렇게 숨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갔듯이 여름 성경학교를 네, 저렇게 보내고 또 대구에서 누구나 또 간다는 달성공원도 교회에서 항상 자주 가곤 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개척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어릴 때 그 유치부 시절에는 좀 그래도 큰 교회가 동네에 있어서 다녔었는데 중간에 이제 좀 초등학교를 자라면서 동네 친구들에 따라서 개척교회를 갔었습니다. 보이시는 주인공이 접니다. 예.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이제 신앙의 궁금증과 신앙의 사춘기가 좀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친구 중에서 저기 작게 보이는 피아노 반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 달에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나 싶어서 성가대도 하고 이제 할 게 많은데 이 친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나 싶어서 보니까 그 대형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교회 이름을 이렇게 열 수는 없지만 대형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에 그 친구를 잡으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대형교회 왜 갔냐 싶어서 잡으러 간 길, 그때부터 저는 대형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량제일교회 오기 전에도 대형교회인데 이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로또가 만약에 되면 우리 교회를 저기 대형교회만큼 좀 짓게 해달라고 진짜 항상 기도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친구 한 명이 감으로써 그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반주자 한 명이 없다는 게 교회에서 엄청 크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엄청 크게 상처가 됐었습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시절에 아버지께서는 충북 음성에 있는 대학교를 건설한다고 하셔서 하시는 일을 다 모든 거를 다 접으시고 저기 충북 음성 생경면에 있는 저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저기 가셔서 건설하는 이제 인부들의 밥을 해주는 한밭집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 한밭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근데 그 한밭집을 운영하시면서 그 건설회사에도 또 도움을 또 받으셔서 입사하셔서 거기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 한밭집도 운영하시면서 공사 감독도 또 하시면서 그 시절에 진짜 현금으로 볼 수 있는 현금은 다 볼 만큼 정말 풍성하게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 학교를 짓다가 IMF가 이제 발생했는데 그 기독교 재단이라고 하는 제가 뭐 이렇게 거론할 수는 없지만 저기 개혁 신학교 제가 지금 띄운 내용은 나무위키에서 실제 있는 내용이고 이제 지금 현재 아직도 건물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재단에서 미수금을 주지 않아서 저희 집이 이제 뭐 거의 뭐 위태위태할 사정인데 이제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 기독교 재단에서 돈을 주지 않고 미국으로 이제 도망갔다고 들었습니다. 저기 학교 입구에는 덤프트럭과 이제 미수금이 이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덤프트럭과 굴삭기가 뭐 길을 막고 있고 그리고 저희 집에는 항상 협박 전화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책가방도 진짜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로 옷도 못 챙기고 도망갔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도망가시고 어머니와 저랑 제 동생은 이제 대구에 있는 어디 숨을 데가 없으니까 할아버지 집으로 갔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집에는 그 지금 말하는 이제 14평 정도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그 아파트에 단칸방처럼 이제 작은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서 이제 저와 저 동생과 엄마와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그 방이 되게 가슴 아픈 게 문을 닫으면
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짐도 있고 그렇게 불편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신용카드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로만 이렇게 생계를 꾸려 나가시다가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식당에서 이제 조금씩 일하는 돈으로 이제 저희는 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중학교 정도 갈 때쯤에 기초수급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아파트도 지원받고 또 중학교 들어갈 때 뭐 급식비도 지원받고 기초수급비로 중학교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유일한 낙은 태권도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태권도를 시작했었는데 그때부터 해서 학교에서 태권도를 하다 보니까 다행히 집에 가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보다 운동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빗나가는 좀 그런 게 좀 덜했다고 저는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저희 태권도 스승님께서 이제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르신가 해서 불렀는데 가니까 저희 스승님께서 저기 밑에 내거리에 누가 와 계시는데 한번 내려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누가 그냥 찾아서 그냥 가나 싶어서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네, 저렇게 내려가 보니까 한 2km 전부터 이렇게 멀리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걸어가면서 눈물이 계속 이렇게 줄줄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진짜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네. 저는 깜짝 놀랐는 게 승복을 입은 아버지가 또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6년 만에 만났는데 뭐 이렇게 뭐 말할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울기만 바빴고 아버지께서 뭐 어떻게 지금 지내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울기만 바빴습니다. 그냥 아버지라는 그냥 그 존재만으로 그냥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6년 동안 어떻게 고생을 했고 저희 집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뭐 그런 뭐 이렇게 양가 감정들이 생기면서 그냥 울기만 바빴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저기 도로에서 서 계시다가 그냥 바로 택시 타고 가봐야 된다면서 네, 바로 또 떠났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연락처를 받아서 아버지께서 한번 찾아오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산에 있는 절이었는데요. 부산에 있는 절이었는데 찾아가 보니까 이렇게 아버지랑 이렇게 뭐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이제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시는데 현금으로 200만 원 가까이를 이렇게 소복하게 들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저희 뭐 헌금하듯이 그냥 그런가 싶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저 돈을 받으시고 저 할머니께서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께 이제 이렇게 돈을 건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돈을 받으시고 이제 저한테 다시 돌아오셔서 그냥 뭐 이렇게 어디 뭐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현금을 저한테 딱 주시면서 올라갈 때 차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께서 일단 돈을 주시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게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사업이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어느 총무원장님에서 옆에서 이제 의전도 담당하시고 또 총무원장님 이제 뭐 감찰부에서도 이제 부장으로 이제 뭐 섬기시면서 지금 이제 그 총무원장님께서 아주 아끼시는 이제 뭐 국보급 절이래요. 저도 듣기만 했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주지 스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거는 종교라는 이거는 다 가짜다 이거는. 이 어떻게 이게 기독교 재단은 저희 집에 IMF라는 걸 안겨주면서 어떻게 돈도 한 푼도 안 주고 미수금을 남겨놓고 갑자기 그 재단 이사장님이라 하시는 그 목사님은 미국으로 도망가셨다고 해서 저희는 돈 한 푼도 못 받고 집이 나앉아 버렸고 아버지는 불교라고 갑자기 나타나셔서 저한테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납득이 안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 종교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건 무조건 사기다. 이거는 종교는 이 원시 시대 때부터 보이지 않는 신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기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저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다녔던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거를 가지고 저렇게 목숨 걸고 개척교회 10명, 3명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붙잡고 계시는 것도 답답했고, 왜냐하면 밖에서는 저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에서는 뭘과 진리라고 하시는 그거를 잡고 계시는 것도 답답했고, 그리고 그게 있는 친구들도, 대형교회 다니는 친구도 어느 교회 믿음 있는 친구들한테 저는 그때부터 손가락질을 하고 다니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대형교회 목사님이 벤치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너네 목사님은 그 벤치 타고 다니시는데 그 밖에 지금 여기 그 동네 용세민들 얼마나 많은데 그 벤치 팔아서 거기 있는 주변 사람들 도와줘야지, 그거 잘못된 거지 않냐, 그분 너희 벤치부터 먼저 팔고 좀 믿음 생활 좀 해야 될 것 같아. 뭐 아무튼 그런 비슷한, 진짜 뭐 그 말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걸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가지 않았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불교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진은 불교 신문에서 나오는 진짜 실제 사진입니다. 이 사진 말고도 검색하면 뭐 뉴스부터 엄청 많이 나오는데, 다행히 제가 그 마스크 끼고 있는 사진이 그래도 또 이렇게 저작권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또 좋은 사진 하나 찾은 실제 사진입니다. 네. 그 뒤로 저희 어머니는 신령불량자에다가 매일 그냥 술을 드셨습니다. 뭐 벌이도 없으시고 뭐 이렇게 아버지도 없으시고 뭐 세상에 뭐 볼 게 아무것도 없으시니까 매일 그냥 술로만 지내셨습니다. 매일 뭐 하루하루 뭐 쉬지 않고 술을 드셨습니다. 저는 보시는 것 같이 지금은 이렇게 좀 번듯해 보이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네, 공부도 운동도 뭐 다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친구들과 놀기만 봤습니다. 그 시절에 그냥 밤새도록 그냥 오락실과 네, 공원에서 빈둥대면서 놀기 시작했고, 우리가 속히 말하는 진짜 일진이라는 그 이상의 네, 일진이 돼서 동네에서 놀기만 바빴습니다. 오죽하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밥만 먹고 자꾸 도망가니까 사회 선생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학기가 남았을 때 아침 7시 30분에 저희 집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배를 누릅니다. 배를 눌러서 저를 차에 태워서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사회 선생님께서 이제 한 17시 정도까지 마칠 때까지 저를 일부러 사무실, 교무실에 잡아놓습니다. 제가 도망 못 가게. 그리고 나서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는 4교시 마치고 점심시간 먹고 제가 또 도망갈 것 같아서 5교시에 새우탕을 물을 받아서 제 자리에다 얹어놓습니다. 이거 먹고 도망가지 말라고. 네. 그렇게 저는 선생님들 덕분에 네, 중학교를 무사히 진짜 졸업하게 됐습니다. 제 친구들이 한 30명 정도 있었는데 한 25명 정도가 강제 전학을 가고 저 혼자 유일하게만 남았었습니다. 그렇게 네, 사고를 많이 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제 운동을 계속해서 체육 특기생으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학교를 일주일 정도 가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학교를 자퇴를 하더라고요. 학교를 안 가고 이제 뭐 빈둥빈둥 PC방에 갔다가 아침에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저는 학교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친구들이 다 학교를 안 가니까 저도 같이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학교를 이제 안 가겠다고 엄마한테 생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딱 학교를 딱 일주일만 다니고 네, 학교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왜 그렇게 거기 자퇴서에 도장을 찍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그냥 그 생떼에 엄마가 그냥 네, 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제가 시작했던 일이, 뭐 놀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치킨 배달, 뭐 쌀 배달, 할 수 있는 배달은 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배달 일을 해도 지금 당장 내일 놀 돈과 오늘 놀 돈이 없으니까 뭘 했냐면 사장님한테 하루 번 돈을 가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벌었던 2만 원 가부라고, 내일 벌었던 3만 원 가부라고, 이렇게 매일 가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일을 해도 돈을 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미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만 집중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매주 토요일이면 개척교회 사모님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몇 년째 저희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놀다가 집에서 자고 있을 때도 사모님께서 배를 누르시는데 저는 없는 척 모르는 척 했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실 것 같았는데 끝까지 또 매일 또 매주 오시더라고요 또. 근데 이게 제가 홍천에서 학생부 부장을 하면서 이때 생각이 엄청 많이 났었습니다. 저희 또 여기 지금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포기하였는데 저희 교회 사모님과 저희 선생님들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기도와 그때의 붙잡으심이 지금 저를 세우시는 아주 큰 축이 되었다고 저는 하나님께 꼭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부장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맡은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회피했을 때 저를 기억할 수 있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6개월 정도요 지난 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진짜 뭐 달리는데 비가 오늘 아침에 오듯이 억수같이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갈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중장에 저렇게 멈춰 섰는데 비가 조금 있다가 이게 뭐 쓸까 싶어서 멈췄습니다. 근데 비가 1시간을 2시간을 기다려도 비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생각보다 멀리 와서 돌아가기에는 너무 좀 힘든 시간이라서 가만히 멍하게 앉아 있는데 앞에 대입검정고시 학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대입검정고시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현수막에 붙어 있는 거 보고 그냥 고졸 뭐 그냥 그 정도만 보고 그냥 무작정 올라갔습니다. 진짜 무작정 올라가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거 얼마예요? 물어봤어요. 얼마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붙을 때까지는 75만 원, 한 달에 1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외상 가능하냐고 물어봤어요. 이거 혹시 외상 되냐고. 네. 혹시 외상 되면 제가 할 생각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원장님께서 외상 된다고 다음에 여유 있을 때 그냥 갚으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책을 받아서 이제 그 학원에서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공부를 뭐 했겠어요. 뭐 아무것도 안 했지 뭐. 학업 능력이라는 게 있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뭐 중학교 때가 운동하고 학교도 똑바로 안 갔는데 뭐 ABCD도 똑바로 몰랐을 건데 학업 능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앉아 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게 그냥 무작정 외우자였어요. 근데 그 15만 원 한 달에 돈 내면 4시간만 수업, 4시간 오전 오후 야간 수업을 하는데 4시간 수업 듣고 나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원 선생님한테 혹시 오전 오후 야간 수업을 다 들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게 좀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그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식하게 그냥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무식하게.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도시락을 싸달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밥 먹을 뭐 돈도 뭐 그때 당시에는 없으니까 엄마한테 도시락을 싸달라고 그래서 오전에 수업을 받고 오후 수업은 한 2단계 정도 앞서 나간 수업이었고 야간 수업은 오전 수업과 동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3개월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귀에서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외웠습니다. 그냥 지금도 뭐 저희 보름이가 저한테 수학 물어보면 저 약간 좀 당황할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해하고 문제를 푼 게 아니라 그냥 외워버렸습니다. 그냥. 네. 저녁에는 또 야간에 또 학원비 15만 원 벌어야 되니까 슈퍼에서 배달 일을 했었는데 그 창고에서 쪽방 같은 곳에서 쪼그려 앉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서 이렇게 쪼그려서 앉아서 공부하는데 이게 뭐 되겠어요. 근데 그냥 뭐 진짜 그 하루에 이거 못 외우면 죽는다는 생각하고 그냥 외웠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서 4월 달에 대입 검정고시 시험이 1년에 검정고시는 2번 칩니다. 4월 달이나 8월 달에 칩니다. 4월 5일이나 8월 15일 빨간 날에 시험을 치는데 처음으로 이제 4월 달에 시험을 치러 이제 갔었습니다. 엄마한테 이제 도시락을 딱 싸고 받아오면서 엄마한테 한마디를 합니다. 엄마, 내 영어랑 수학이랑 2과목 정도 떨어질 것 같은데 8월에 시험이 또 있어. 그때는 붙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냥 가볍게 한번 갔다 올게. 그러고 나왔습니다. 시험 마치고 이제 시험을 치는데 이게 좀 신기한 게 이게 통으로 외우니까 그 문제를 읽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거의 뭐 A는 A다, 이렇게 B는 B다 이렇게 외우고 있으니까 시험을 치는데 그냥 그 문장만 보고 그냥 답만 그냥 탁탁탁 적는 거여서 이게 시험이 너무 빨리 끝나는 거예요. 남들은 뭐 30분 치는 거 저는 한 10분만 이렇게 탁탁탁탁탁 이렇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될란가? 이게 뭐 거의 찍는 속도로 이렇게 끝나는데 이게 될란가? 이제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지금도 약간 비슷한데 끝나고 나니까 학원에서 이제 답안지를 배포를 하는 거예요. 학교 앞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서 제가 또 이제 미리 이제 체크한 답을 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이게 동그라미 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칠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 치는데 이게 동그라미를 다 이렇게 치고 나니까 이게 진짜 동그라미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가짜 같잖아요. 이게 제가 이게 한 칸 이게 미뤄서 답을 체크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또 이게 또 동그라미를 또 치는 거예요. 한 버스 타고 한 시간 가는데 동그라미를 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눈물이 나는 거지. 진짜인 것 같으니까요. 네. 그러다가 이제 동그라미를 치다가 이제 무슨 글자가인지도 모르고 울면서 합격을 합니다. 저는 상위 5%에 합격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약간 좀 우스갯소리인데 이거 대구 거기 그 수성교육청에 막 현수막도 막 걸리고 막 예. 부끄럽게 막 그때 그랬었습니다. 대구에서 상위 5%가 나왔다고 갑자기. 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버스 정류장에서 저를 비로 세워주시지 않았었으면 아마 저는 중졸로 지금도 여기서 제가 있지 않았을 거라는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느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로 저를 세우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 후에 저는 이제 이건 그때도 저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로 저를 멈추셨다는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잘난 맛에 저는 합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성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수시로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저는 제 너무 잘난 맛에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교를 선택합니다. 네.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저기 지금 수성대학교라고 있었는데 거기가 옛날에 신해전문대라고 그리고 중간에 바뀌어서 대구산업정보대라고 이름이 또 바뀌었었는데 저희 집이 대구에 있는 법물동입니다. 저희 집에서 3번 버스를 타면 15분 만에 가는 학교가 저는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를 선택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수성대학교로 갔는데 물론 후회는 안 합니다. 거기서 또 주신 또 은혜도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너무 잘난 맛에 저는 또 다른 또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운동한 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어차피 체육관 관장을 할 건데 제가 학벌이 뭐가 중요하냐? 어차피 체육관 관장하는데 그런 이렇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이거 학교가 뭐가 중요해? 괜히 또 용인대, 경희대, 계명대 그거 다 똑같은 건데 굳이 거기 나중에 시간만 있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제일 가까운 데 갔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가고 나서 낮에는 체육관 사범을 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또 뉴스도 나왔습니다. 네, 체육관 사범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 수업도 병행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체육관도 잘 됐습니다. 30명인 체육관이 150명씩 늘어나고 여기서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게 그때 당시에 학원비가 9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30명에서 시작해서 150명이면 네, 금액이 엄청나죠. 네, 그 금액에서 인센티브가 엄청나게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관장님께서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저에게 체육관을 물려주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승님이 제자한테 물려주신 그런 약간 좀 계보처럼 그런 게 있었는데 저도 당연히 그 체육관을 물려받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돈도 돈대로 벌다 보니까 이게 또 저도 저 나름대로 돈을 또 진탕 쓰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그 버릇이 어디 간 게 아니라 매일 번 돈을 매일 또 쓰고 낮에 저렇게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다시 밤새도록 놀고 잠 안 자고 계속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 공허함이 계속된 가운데 제가 문득 든 생각이 누가 갑자기 군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군 부사관이라는 게 있다. 거기 가면 집도 주고 월급도 나오고. 근데 제가 그때 꿈꿔왔던 게 뭐냐면 그냥 평범함이었습니다. 평범함. 어릴 적부터 이렇게 풍파가 있었다 보니까 저에게 꿈꿔왔던 거는 그냥 평범함이었습니다. 그 평범함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그때 당시 군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22살에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좀 늦은 나이죠.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저는 군대를 안 가려고 그랬어요. 저는 남이랑 같이 자는 거 그게 세상 너무 싫어서 군대라는 것을 아예 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병무청에 고모가 일했었는데요. 고모한테 맨날 가서 생계곤란으로 군대를 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네. 이 방법이 있으면 좀 되냐? 예,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생계곤란으로 이제 그걸 증빙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저 대구에 거기 병무청에 가서 군대 좀 빼달라고 맨날 그렇게 닭달복달 했는데 갑자기 저는
5월 달에 추가 모집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약간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추가 모집이라는 게 생겨요. 원래 정기 모집만 하는데 유일하게 지금 몇십 년 동안 한 번만 있었던 그 추가 모집이 있어요. 그게 5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명 중에서 5명 뽑는 그 추가 모집이었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5월 달에 지원을 해서 7월 달에 입대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저기 있는 정복 사진이죠. 저 때 입고 오늘 다시 처음 입었습니다. 네, 지금 20년 만에 지금 거의 처음 입었어요. 네. 갑자기 7월 달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도 정리도 못한 채 지금도 거기 엊그제가 스승의 날이었는데 거기 이제 저희 스승님한테 항상 제가 5월 15일만 되면 미안하다고 제가 사과에 전화를 드립니다. 스승님은 저한테 물려줄 준비까지 다 하셨는데 군대 가서 저는 저희 스승님께서 4년만 하고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4년이 지나서 벌써 이제 20년이 다가오니까요. 네. 보시는 거는 제 군대에 가서 네, 젊었을 때 100km 행군한 사진입니다. 강도 건너고 산도 건너고 밖에서 밥도 해 먹는 네, 그런 사진입니다. 네, 저는 철원 육사단에서 7년 동안 복무하면서 GOP에서 4년을 근무하고 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비슷한 민정경찰이라 그러죠. 집회에서 3년을 근무합니다. 저기 보시는 그 꼭대기에 있는 저기 그 시멘트로 된 곳이 GP라는 감시 초소입니다. 저기는 적과의 거리가 1km 내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뭘 하고 있는지를 다 알아볼 수 있고 그 북한군이 동향에 대해서 살피는 그런 곳입니다. 네, 저는 저기서 근무하면서 이제 가끔씩 철수가 할 때가 있는데 철수하고 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저 혼자서 있으니까 이제 훈련을 나가라 해서 사단의 훈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과 아내와 같이 꽃피는 봄날에 핸드폰도 없이 네, 편지와 또 거기 있는 군전화로만 연애를 하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납니다. 네, 이게 좀 약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와이프가 네, 핸드폰도 없이 저를 기다리면서 같이 또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와의 전화 통화를 하려면 지금 이제 군으로 말하면 공공시라고 그러죠. 이제 24시, 12시, 밤 12시에 15분 정도 제가 근무 교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잠깐 통화하는 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이제 3년 동안 아내가 기다리면서 이제 언제나 빨리 철수하기만 아내가 기다렸는데 GP 근무를 마치고 나서 이제 3년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철수를 했는데 GOP에서 사망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서 저희 연대장님께서 미안하다고 거기 간 사람이 없다고 GP에서 철수한 저를 그 다음 날에 다시 GOP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저 뭐 이렇게 아내한테 이렇게 할 말이 없잖아요. 뭐 간다고 말했는데 이제 갑자기 뭐 다행히 이제 저한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어진 거 핸드폰 하나를 다시 주어주시더라고요. 또 이제 연락을 할 수 있는 이제 연락 체계는 생겼는데 GOP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우리 철책 좀 그만 좀 탔으면 좋겠다. 이게 언제까지 여기 있으면 여기 떠나지를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먼저 영천으로 먼저 내려갈 테니까 이제 다시 이제 결혼해서 부부근이로 내려와라고 이제 뭐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하는 프로포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와이프가 영천으로 먼저 내려오고 이제 혼인 신고를 먼저 하고 저는 이제 경산에 여기 있는 자인 부대에 발령이 나서 내려옵니다. 아내가 저한테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저기 GP, GOP에 있으면서 교회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으니까 와이프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건네들었던 이야기가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전주에 진량제일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합니다. 저희 결혼식 전이라고. 네. 그러고 나서 결혼식 전에 이제 여기 교회를 등록하고 다음 주에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고 다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신혼여행을 갑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진량제일교회가 저희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또 지금의 저를 다시 세운 첫 교회라고 해서 항상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 6개월 정도 뒤에 이제 저희 큰딸 보름이가 태어납니다. 보름이를 가지게 되었고 보름이도 이제 여기서 엄청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있었던 보름입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맨날 권사님들이 안아주시고 저희 애들 봐주시고
근데 그때 그래도 근데도 저는 아직까지 신앙에 대해서는 무분별했습니다. 저는 제가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저는 그때 당시 헌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헌금 생활은 지금도 빠지지 않고 하는 이유가, 그때 당시 제가 헌금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헌금함으로써 유치부에 있는 친구들이 간식을 하나 먹겠다면 저는 기꺼이 헌금하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저의 마음에 내온 그런 헌금이 아니라 저기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간식비가 된다면 헌금하겠다. 아직까지 저한테는 신앙에 대해서 불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름이가 태어나고 몇 주 되지 않았는데, 큰 사모님께서, 저희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녁 9시쯤에 저희 집 앞에 오셔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잠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뭐 그냥 그 깜깜한 밤이었는데 나갔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차에 타고 계셨고, 사모님께서 이제 병풍만한 미역을 사 오셨던 거예요. 진짜 그 세상에서 그렇게 큰 미역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네. 근데 이 미역을 주시면서 그냥 뭐 이렇게 아나 이거 뭐 먹어라 이랬으면 그냥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 담임 목사님 이제 사모님께서 저한테 이거 울진에서 사온다고 늦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올라가면서 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제가 뭐라고, 또 저희 집에 또 뭐라고 이거를 위해서 울진까지 갔다 오셨다는 그 이야기가, 이게 그 말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네 슈퍼 가서, 이마트 가서 사도 되는데 이거를 울진까지 가서 사오셨다는 게 제 머릿속에서 그게 미쳐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 교회를 8년 동안 다니면서 나눔과 행복과 사랑을 실천하는 큰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항상 제가 누구를 섬길 때 제가 받았던 사랑 중에서 그 미역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섬김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항상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교환에서 저희 첫째 보름이가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고, 둘째 보람이도 아주 큰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부부군인으로서 첫째 보름이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면서 육아 전담을 해서 키웠고요. 보람이도 1년 넘는 시간을 육아를 전담하면서 키웠습니다. 저는 애들이 아플까봐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 유일한 낙은 그때 당시에 매주 수요일 날 양육반이었습니다. 네, 우리 지금도 우리 양육반 식구들 같이 앉아 계시는데요. 저한테는 그 유일한 낙이 그 양육반 그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외출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한테 아주 이런 값진 상을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코팅까지 해서 아직까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상 중에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큰딸이 마음에 말 안 들을 때 저거 꺼내주려고 제가 지금 어디 보물상자처럼 넣어놨습니다. 경산에서 계룡호에서 홍천으로 이사를 이제 가면서 반복되는 이삿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박스 하나를 풀었는데요. 그 박스 안에서 아내의 옛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몰래 보는 것 같아서 이제 그냥 책꽂이 그냥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누가 다시 책꽂이에 넣겠어요. 열어볼 수밖에 없지. 근데 딱 처음에 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혹시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가족에 대한 뭐 기도도 있었고, 뭐 가정에 대한 기도도 있었고, 제가 눈에 딱 떴던 게 배우자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이게 대충 봤을 때 키는 뭐 한 175, 네, 대충 뭐 맞는 것 같고, 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베풀 줄도 아는 것 같고, 네, 일도 뭐 직장에서 충분히 인정받는 것 같고. 근데 제 마음속에 한켠에 뭐냐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게 글자가 이게 또 가슴에 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겉으로만 신실한 척하지 아직까지는 그런 믿음까지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였습니다. 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내가 이 성경을 읽어서 여기서 내가 가짜를 찾아내든 진짜를 찾아내든 나중에 할 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거 다 읽었는데 신실하지가 않아. 읽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제 진실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게 읽긴 읽었는데 이게 또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그래서 저는 그 증거를 어떻게 했냐면 녹음을 합니다. 예, 밤에 이렇게 이제 앉으면서 읽으면서 녹음을 합니다. 예, 하루에 3장에서 5장 정도 읽었는데 그렇게 읽으면서 녹음을 하면서 이게 녹음 뭐 이렇게 밤에 읽다 보면 이게 웃긴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코 고는 소리까지도 녹음이 가끔씩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 코를 봅니다. 그러면 이 코 고는 소리까지 녹음이 돼서 이게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이게 저희 같이 이제 성경을 이제 통독하는 채팅방에다 올립니다. 저 녹음했다, 올렸다, 저 읽었다 이렇게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장, 5장 읽으니까 한 10장 정도 되니 이제 10월 정도 되니까 이제 완독을 했을 때 이게 그때 당시에 제 자리입니다. 옆에 좀 모닥불 펴놓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네.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딱 읽고 나서 성경책을 딱 덮었습니다. 근데 진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저희한테 사랑하는 너에게 보내는 편지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요, 이때까지 부정했던 제 마음이 한순간에 씻겨져 나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꾸며내려고 해도 이거 말이 안 되는 책일 뿐더러 마지막 책을 딱 덮을 때 이 모든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이게 뭔 이야기면요, 아주 먼 옛날에, 먼 과거에 저를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글, 저는 이때까지 지내온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궁금해하시는 제 이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과 회복과 은혜가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그 성경을 일독하고 나서 저는 누가 막을 수 없을 정도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근데 이 좋은 말씀을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음은 알겠는데 말로 표현을 도대체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좋은데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남들한테 이게 복음이야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군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좋은 복음을 장병들한테 알리고 싶은데 이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다. 혹시나 뭐 좋은 교육이 있거나 아니면 좋은 서적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안 되냐 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 좀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좀 그게 군목사인데, 네, 군목인데, 그래도 명색이 군목인데 나도 장병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도 지금 답답해서 죽겠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뭐 진지하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냥 저한테 이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인데, 저는 근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저한테, 저는 정말 진지하게 다가갔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저는 무슨 방법을 택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방법이 없는 사람한테 제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방법이 없다 해놓고 많은 장병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들어야 될까? 진짜 이런 생각하면서 계속 진짜 머리를 박고 있었어요. 진짜. 왜냐하면 제가 막 시험이 드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제 머릿속에는 방법이 없다 했는데, 어제도 방법이 없다 했는데, 그렇게 몇 주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부대에서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수요 예배를 가야 되니까 나 회식을 못 가고 뭐 잠깐 뭐 일 있어갖고 오늘 일 있다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한 몇 달 남은 이제 원사분께서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진짜 저 장면인데요. 저한테 아니 니는 무슨 신앙이 얼마나 깊으면 그 회식 자리를 안 가냐고. 니 인간이 안 된다고. 뭐 신앙이고 뭐 나발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니는 인간이 안 된다고. 인간이 먼저 돼야지 무슨 하나님을 찾지, 무슨 인간도 안 되면서 니는 그러니까 저한테 엄청 면박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런 일이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진짜 속상했어요. 교회 간 게 그게 뭐 잘못이라고 교회 갔다고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면박을 주시는지. 그러고 나서 저는 그때 딱 생각이 들었더니 이름 바꿔야 되겠다. 네.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름 바꿔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보여지는 게 이름 하나밖에 없었고,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그때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었거든요. 네, 강하고 담대하라. 네, 그런 얘기 있었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서 맹세하게 그들에게 주리라면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리라. 저는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못 간 가나안 땅을 데리고 가겠다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모세, 다윗, 사무엘 뭐 이렇게 동네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도 제 이름에 보시면 이름에 5글자가 꽉 차지 않았나요? 근데 이게 배율도 또 맞아요. 5글자라서. 배율이 만약 4글자면 이게 둘둘 했는데 5글자니까 이게 배율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또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바뀌면서 저도 이게 거듭남이구나. 저도 가면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네, 그 방법 중에 한 개가 이름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집에 가서 처갓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화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저 이름 바꾸려고 하는데 괜찮냐고 하니까 좀 당황해 하시는데 뭐 하지 말라는 또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또 아내한테도 이제 말했는데 아내도 뭐 네 맘대로 해라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이름 바꾸라고 하는데. 네. 근데 저한테는 그냥 그렇게 단순한 그냥 이름만 바꾼다는 목적도 있었지만 저는 뭐 있었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작은 메시지를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제가 이름을 바꾸게 되면 뭐 등본이라든지 호적을 떼게 되면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분명히 살다 보면 등본이나 호적을 떼는 경우가 1년에 한 번씩은 생기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제 이름을 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보시고 무슨 연락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어떤 피드백이 올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싸울 수도 있고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 다 부모님이시지만 아들이 이름 바꿔서 오면 충격적이시겠죠. 저는 그 충격을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큰 이름을 바꾸는 목적은 아버지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한 달 뒤에 상철에서 지금의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름을 바꾸고 나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일이 생기는데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 네. 지금도 보이시는 것처럼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전투복을 입고 출근하니까 이름에 문여호수아라고 박혀 있으니까 아까 전에 그 저녁을 몇 달 남으신 그분도 갑자기 저한테 또박또박 찾아오셔가지고 나도 옛날에 주일학교 선생님 했었는데. 네. 그리고 또 그 부대에 또 이게 또 못난 사람, 뭐 잘난 사람도 있겠지만 오셔갖고 조금 작은 신앙 고백들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예자나, 은자나, 뭐 하자나 들어가는 애들을 싹 다 모읍니다. 부대에 있는 애들을.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받은 은혜는 성경 읽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작은 다락방을 만듭니다. 그 작은 다락방을 한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지고 작은 다락방을 계속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만들었을 때는 작은 다락방을 5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동시에 각자 다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읽었는 거를 계속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개척교회에 있었던 누나들이 아직도 그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개척교회 다니는 그 누나들은 아무 양육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척교회 누나들과 함께 또 작은 다락방을 만들어서 지금도 같이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모여서 했었습니다. 채팅방은 저보다 더 많이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2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청년 사역과 학생부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보이시는 아이들은 군 자녀들입니다. 저희가 지금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군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군인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은 원하지 않는 이사를 다닙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교회에서 교회를 섬깁니다.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갖춰진 교회가 아니라 사역자도 없고 선생님도 없는 그런 곳에서 부모님 따라서 같이 함께 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이 많은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수련회 캠프를 육군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을 인해서 지금의 또 제가 또 큰 자극이 되었었습니다. 네, 어느 날 제가 25년도입니다. 작년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날 하나님과 의지하는 삶이 어떤가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맨날 하나님과 동행해라, 의지해라,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게 내가 살면서 가장 하기 싫었던 거를 뽑아보자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성경 10장 읽기였습니다. 하루에 10장 읽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네, 근데 일을 하면서 읽는다는 게.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하기 싫은 게 뭘까 고민했는데 팔굽혀펴기였습니다. 제가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큰 거를 고민했던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실험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달리기였습니다. 저는 살면서 팔굽혀펴기를 50개 이상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도 500m 이상 저는 뛴 적이 없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달리는 겁니다. 차 타고 다니지. 네. 그 다음에 저희 큰 딸이랑 둘째 딸이 제일 좋아하는 물놀이입니다. 근데 저는 보기와 다르게 물놀이 같은 거에서 이게 검증되지 않는 물 같은 경우는 닿는 것조차가 좀 싫은 약간 결백증 같은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수영장 물이 누가 몇백 명이 지금 여기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저는 맨날 항상 워터파크를 가면 밖에서 이렇게 놔들고 그냥 밖에서 구경만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1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성경 읽기는 1월 1일부터 시작하고 팔굽혀펴기, 러닝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러닝은 비 오는 날 빼고는 거의 매일 뛰었고, 수영은 6월 달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1년에 3독 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하기 전까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기 싫어서 하루하루 하기 싫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침부터 눈 뜨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기 싫어요. 진짜 하기 싫어요. 네. 근데 하나님 하라고 하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잠언도 통독도 하고, 네, 누가복음도 같이 통독도 하고, 마지막에 와이프가 이제 영천에 내려갔을 때는 창세기도 마지막 끝까지 해서 통독을 합니다. 그리고 달립니다, 맨날. 제가 이게 동영상이라서 일부러 사진만 캡처했는데요. 저기 강변에서 하루에, 원래 처음에 시작은 500m로 시작했는데 500m, 3km, 5km, 10km, 마지막에 10km까지 제가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뛰었습니다. 저는 달리기를 추천드리는 게요, 달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저는 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끝까지 못 갈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저 집에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면서 뛰었습니다. 울면서 뛴 적도 있습니다. 제가 답답할 때는. 그렇게 해서 저는 25년 1월에 84kg에서 25년 12월에는 69kg까지 15kg 정도까지 감량하면은,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해서 1년 동안 그렇게 달리면서 이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한 9월 정도였어요. 9월 정도에 와이프가 4분기 때 갑자기 경산으로 다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드디어 우리가 이제 내려가는구나. 이제 8년 동안 이제 돌다가 약속을 지키는구나. 1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진량제일교회에 왔었는데 드디어 이제 약속을 지키는, 진짜 내려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와이프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려가면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하고 싶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저는 그런 철학과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가짜를 진짜 찾고 싶었고, 진짜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게 많았지, 저는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 그냥 공부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산에 내려가면 대신대가 있으니까 나 대신대 갈 거라고, 내려가면 나 대신대 야간에도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또 이제 담임 목사님, 그때 군교회 담임 목사님, 아까 전에 그 담임 목사님은 이제 다른 데 전출을 가셨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저희 같은 교단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네, 오셔서 제가 군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이제 당황하시면서 군생활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하면서 하시길래 저는 그냥 단순하게 학문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격양된 목소리로 목회를 할 거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사가 의술을 배워서 사람을 살려야지, 그냥 단순하게 신학만 배워서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유익하지 못하다고 하시니까 그냥 기도해보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있다가 암만 생각해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면 오케이 하겠다는 거였어요. 제가 공부를 하는데 이 라이센스가 목회에 대한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면 하겠다 이런 굳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됐던 거예요. 나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더 잘 알겠지만 제가 뭘 하고 싶다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다는 말이면 진짜 하겠다는 그런 말인데 그때 당시에도 와이프가 그냥 뭐 그래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어차피 대신 갈 거면 총신도 왜 시험 쳐보지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총신은 또 나는 대신되는 그때 당시에는 면접만 보면 되는데 총신은 고시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이제 저는 공부를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9월 달부터 일과표입니다. 하루에 꿈나라가 하루에 3시간만 잡니다. 네. 새벽 기도 갔다가 수영 갔다가 출근 준비하고 애들 밥 먹이고 부대 가서 업무하고 팔굽혀펴기 하고 네. 애들 저녁 주고 돌보고 애들 밥 차려주고 공부하라 그러고 저는 달리기 하러 나가고 달리기 끝나면 성경 마저 보고 야간에 공부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시간입니다.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 일과를 지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는 몰랐는데 그냥 학교만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 담임 목사님 추천서도 있어야 되고 이게 되게 할 게 많더라고요. 목사 후보생 고시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내려갑니다. 아내한테 하겠다고 말하고 그 다음 주일날 바로 진양제일교회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분교회다 보니까 추천서를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한테는 모교회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모교회고 저의 신앙의 회복인 진양제일교회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추천서 좀 써달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드려서 추천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3주 정도 시간 남은 시간에 저는 또 시험 친다는 말을 또 처음 들었습니다. 목사 후보생 고시를 공부로 뭐 성경고사나 5개 간본 시험 치거든요. 시험을 친다고 하길래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부랴부랴 노예에 전화해서 책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또 우편에 보내주셔서 책으로 3주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10월 3일 날 시험을 바로 치고 다행히 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총신대 신대원에 입학 원서를 담임 목사님 추천으로 인해서 쓰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시험 칠 때가 11월 18일 날 시험이었는데요. 시험 날짜가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진짜 아까 전에 그 스케줄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냥 공부만 합니다. 부대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아까 그 일과표를 계속 준용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데 아내한테 말합니다. 아니 근데 내 이렇게 하는데 좀 뭐 응원도 좀 해주고 뭐 이거 생각이 없냐고. 아니면 뭐 좀 원래 하면 그래 열심히 해. 뭐 아니면 뭐 그래 뭐 화이팅 해. 뭐 잘해봐. 이렇게 말이라 하는데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좀 섭섭했습니다. 엄청 섭섭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하고 제가 뭔가를 변해서 하겠다고 하면 솔직히 제일 가까운 아내가 응원해 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제 이렇게 달리면서 와이프한테 아니 뭐 말이라도 좀 해보라고 난 좀 서운하다고 좀 뭐 잘해봐라 하든지 좀 해야 되지 않냐 하니까 와이프가 아니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약간 좀 배신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벌써 한 달 반 동안 목사 후보생 고시 봤죠. 원서 냈죠. 벌써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저한테 면접 보라고 정장도 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뭐 하라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이프는 이제 아니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냐고. 나는 아직도 네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입을 닫았습니다. 이제 달리기 이제 초반이었는데 6km 정도 이제 달릴 때였는데 뛰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입을 다물었냐면 그 속에 있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있는 속에서 나온 말이 뭐 어떤 거냐면 나 안 한다고. 네 때문에 나는 안 한다고. 이제 더러워서 안 한다고. 진짜 이런 말이 진짜 내가 만약에 안 하면 네 때문에 안 하는 거라고. 진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지금 이 하루에서 잠 3시간 자면서까지 이렇게 달리는데 내가 이거를 네 때문에 못 할 것 같다고. 근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사탄이 있다는 거를 처음 느꼈습니다. 진짜 제 가는 길에 막고 있는 그 사탄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운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까운 아내가 사탄처럼 보였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 원망하고 증오감이 점점 달리면 달릴수록 이 끝까지 나왔었습니다. 이 끝까지. 그래서 입을 진짜 닫았습니다. 내가 뭔 말을 할지 몰라서 그냥 이 입을 닫았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까지 아무 말 없이 6km까지 둘 다 달리다가 집 앞에서 와이프는 집에까지 뛰어가길래 저는 바로 등 돌려서 교회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앉아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입을 열었냐면, 하나님 제발 말 좀 해주세요. 제가 이 길이 맞는지, 남들은 하나님 음성도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뭐 동영상도 보고 뭐 다른 사역자분들한테 이야기 들을 때 다 음성을 들었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저한테는 그런 음성을 안 들려주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때까지 하나님 왜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주시고 왜 저한테는 아무 표시도 안 해주시냐고. 하나님 제발 말 좀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제발 말 좀 해주세요. 그 기도만 계속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길을 가야 한다면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 제 그 길 가겠습니다. 지금 이런 앞에 있는 돌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공부도요, 뭐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주시면 저는 이 길을 안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몇 시간 또 울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섬겼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 토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편해서 집에 걸어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집에 걸어갔는데 아내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다 토했기 때문에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좀 후련할 것 같고 좀 괜찮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갔거든요.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기도를 드렸나? 이게 다시 내가 교회를 다시 가야 되나? 약간 이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인간이다 보니까 화가 계속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근데 이게 저희 집에 약간 좀 불문율처럼 뭐 약속한 건 아닌데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은 침대에서 자는 약간 무언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딴 방에서 자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만약에 이 침대마저 내가 나가면 진짜 선을 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등 돌리고 잡니다. 등 돌리고 자는데 한 새벽 4시 정도에 이제 저희는 그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4시 정도에 미리 이렇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길래 저는 이게 꿈인지 뭔지 한 4시나 1시간 더 자야 되네 이러고 있는데 이 몸이 너무 가볍게 이게 너무 가벼운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너의 길을 내가 예비하마. 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짧은 시간에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해서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내를 봤는데 용서가 되더라고요. 물론 와이프가 저한테 뭐 이렇게 피해를 끼친 건 아니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던 듯이 아내랑 같이 새벽 기도를 갑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다시 집에 와서 누웠는데 아내가 저한테 뒤에서 이렇게 싹 이렇게 안아주면서 한마디 해줬어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걱정하지 말고. 네, 그래서 또 엉엉 울었습니다. 또 진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크게 더 믿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음성을 믿었다고도 저는 처음으로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고요. 저는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3시간 자는 것이 그 시간도 아까울 만큼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시험 당일에 저는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검정고시 시험 칠 때처럼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말합니다. 엄마 나 오늘 저번엔 2과목이었는데 이번에는 1과목 정도 떨어질 것 같아. 네. 근데 엄마 나 어차피 올해부터도 못 가.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한번 시험 또 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게요. 장하다 우리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잘 다녀와. 12월 12일 날 합격자 발표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영천에 먼저 내려가 있었고 저는 이제 혼자서 저희 이제 보름이랑 보람이랑 이제 셋이서 같이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영천에서 이제 홍천에 올라오는 날이었는데 버스 터미널에서 원주 터미널로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12월 12일 오후 3시에 합격자 발표 날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1년에서 3년을 준비하는 신학대학원을 저는 한 달 준비하고 갔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 공부를 이렇게 준비하겠다 해서 이제 성경 줄긋기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하면서 형광펜을 한 10만 원치를 삽니다. 네. 그리고 철학 공부랑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을 장바구니에 넣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떨어지면 내일부터 당장 이제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오후 3시 정도 딱 됐을 때 이게 달리면서 보면 이게 혹시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원주 버스 터미널에 이제 주차를 해놓고 이제 애들과 같이 차에서 이제 그 합격자 발표를 열어봅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애들하고 엉엉 운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기뻐서 저는 하나님이 예비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진짜 예비하시고 계시구나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네,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없어요. 이렇게 울다가 아내가 와서 버스 터미널에서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는 한 달 공부하고 합격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날을 위해서 예비하셨던 게 1월 1일부터 성경 10장씩을 강제로 저를 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성경 공부를 그렇게 시키시고 팔굽혀펴기와 런닝과 수영을 시켜서 하기 싫은 거를 끝까지 하는 끈기와 인내를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한 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년을 가르치시는 결과를 만들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어릴 적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입에 담지 못한 말들과 예수님을 믿는 주변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하나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것은 보이지 않는 신을 가지고 장사하는 종교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오늘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저를 계획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서기 위해서 40년 동안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가기 싫어서 장독대에 숨어 있을 때도 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자녀들을 붙여주셨고요. 집도 없이 단칸의 공간에 어머니와 동행했을 때, 피했을 때도요. 저희 사춘기 시절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사무쳤을 때도요. 학교를 그만두고 방황하던 시절 저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라고.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예비하시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히 증언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내 삶의 상처와 아픔을 핑계 삼아 주님을 외면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비웃으며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살았던 완악한 죄인입니다. 주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논리적으로 부정했던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방황하던 그 순간에도 교회를 피해 장독대 뒤에 숨어있던 어린 시절에도 갈 바를 알지 못해 오토바이를 타고 빗속에 달리던 청소년 시절에도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놓아버렸을 때에도 주님은 단 한 번도 저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아시고 목적을 두시며 파란만장한 40년의 광야길 동안 저를 마침내 빚어내신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빚을 지은 자로서 이제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언제나 선하고 완벽한 것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군복을 벗고 목회의 길을 준비하는 저의 앞날 가운데 주님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순종의 여호수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이 길에 묵묵히 기도로 동역해 준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 우리 믿음의 가정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모여 함께 눈물 흘리며 예배하는 질량제일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가장 힘들고 메말랐을 때 사랑의 산모 미역으로 끊이지 않는 과일로 따뜻한 구역의 교제로 품어주었던 이 고향 같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혹여나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깊은 무화과 나무 안에 앉아 낙심한 이들이 있다면 내가 너를 이미 보고 있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나온 과거도 오르고 지금도 오르시며 앞으로의 미래도 영원히 오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찾아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